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하루를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품어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말씀에 집중하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의 사랑과 또한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이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 속에 흠뻑 적셔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4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르매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금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히람은 솔로몬을 위하여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솔로몬을 위하여서 성전에 필요한 그 기물들, 기구들을 솔로몬, 이 사람을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통치 초기에는 그래도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통치 초기에는 그렇게 여호와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자신에게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방향,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경이로운 그날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광복 공동체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또한 말씀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경이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니 해도 이 경이로운 것 생각하면 생명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생명이 태어날 때, 생명이 나타날 때 바로 우리는 경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꽃이든 생명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야, 태어났네 라고 하면서 신기하기도 하고요. 또 놀라기도 하죠.
오늘 오후쯤 돼서 이제 교회 앞에 이제 저기 샤론 뒤쪽에 이제 문을 열고 그 뒤에 보면 꽃을 좀 심어놓고 또 나무를 심어놓은 그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교역자와 같이 이렇게 가고 있다가 그 교역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거 살았네, 살았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죽을 줄 알고 그것을 이쪽에다가 옮겨 심었는데 이게 살았던 거예요. 죽은 줄만 알았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거기에서 다시 샘솟고 거기에서 생명이 다시 나타난 것을 보면서 야, 신기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경이로운 것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자연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산, 커다란 그 산 앞에서 먼지만도 못하고 너무나도 벌레만도 못한 그렇게 초라하고 작기 작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자연을 보면서도 우리가 경이로움을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바다 같은데 딱 가면 막 구름이 쫙 있고 거기 위에서 빛이 쫙 나고 야, 이거 신의 계신가? 라고 하면서 뭔가 거기에서 좀 다른데 뭔가 분위기가 평범한 것 같진 않아 라고 하면서 무엇인가 경이로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경이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이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클래스가 다르거나 아니면 뭐 수준이나 레벨이 다른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경이로운 사람이 되려면 레벨을 뛰어넘어서 차원이 달라야 돼요. 그렇죠? 수준, 레벨, 클래스 정도는 이거 경이롭지 않습니다. 차원이 다른 사람이 바로 이게 경이로운 사람이에요. 축구를 예를 들어보면 메시 요 정도 돼야 좀 경이로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그런 사람이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이 경이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금요 예배, 금요 이 시간 쉴 수도 있습니다. 남들 다 쉬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약속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사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이 신기하고 놀라웠고 참 경이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경이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솔로몬이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이제 성전으로 옮기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각 지자체의 장들을 다 이제 소집을 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에담님 월 이 절기 때에 모였습니다. 이 에담님 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좀 이따가 요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제 성막에 있었던 어떤 기물들, 기구들, 그리고 다윗성에 있었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 앞에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솔로몬과 함께 제사를 드리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은 언약궤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 내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거기에는 그룹이 쫙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날개 아래에 이제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은 그 언약궤를 거기다 놔두고 나왔을 때 이제 여호와의 그 구름이 가득하여서 서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가득하더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이 굉장히 경이로운 광경이었습니다.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구름이 이 앞에 가득하였고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여서 서서 있기 힘든 그 경이로운 광경. 그러면 그 경이로운 그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말씀에 따라서 바로 언약궤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이제 지성소로 옮기게 되죠. 이것은 바로 성전 건축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언약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어쩌면 하나님의 거룩, 또
하나님을 상징하고 언약과 약속,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없으면 이 성전은 아무리 화려하고 또 그것이 막 좋아 보이고 또 너무나도 크더라도 이거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심장이 없는 사람과 같고요, 또 엔진이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언약궤가 반드시 성전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됐어요. 그리고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다윗성, 언약궤가 있었던 그 다윗성과 또 성전 사이의 거리가 약 한 직선 거리로 700m 정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700m 정도 되면은 여기에서 내비 찍어 보니까 700m 되는 데가 어디냐면 가마솥입니다. 가마솥이 700m 되는 곳이 바로 그 양마루 있죠. 거기까지가 좀 돌아가지고 거기까지가 한 700m 돼요. 그리 긴 거리가 아닙니다. 그리 긴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대충 갖고 가도 됐었어요. 아니면 수레에 실어서, 아니면 짐승에 태워서 가서도 됐었습니다. 또 그렇게 빨리 쉽게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내가 이렇게 하면 갈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갈 수 있었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언약궤를 옮깁니까? 제사장이 옮기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 분명히 그 고핫 자손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옮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 제사장들이 요단을 건너갈 때에 언약궤를 메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고 충만하고 구름이 성전에 가득할 수 있었고 그 경이로운 날을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알았을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 있었던 그때에 일어난 사건을 알았을 겁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이제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에 손을 대었을 때에 그때 죽었던 사건입니다. 분명히 민수기에 보면 그 언약궤를 싸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언약궤를, 그 증거궤를 고리에 꿰어서 어깨에 메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만지지도. 하지만 우사는 소가 막 이렇게 날뛰고 있자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다가 그 언약궤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도 아니었고 다윗 성으로 갖고 오려고 말씀대로 하지도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다윗 성에 있었던 그렇게 길지 않았던 그 거리를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고 빨리 쉽게 할 수도 있었지만 말씀에 입각하여서 말씀대로, 말씀에 따라 제사장이 메고 그것을 성전 지성소로 옮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었고 말씀대로 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총이 그곳에 임재한 줄로 믿습니다. 그 임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일도 하게 됩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맺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이런 관계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게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 따라 살게 되면 얼마나 좀 바보 같아 보일 때도 있고 또 미련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손해 볼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상황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어떠한 환경이 처하더라도 말씀대로, 말씀에 입각하여서 말씀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말씀에 입각하여서 살아가는 사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것이 바보 같고 미련하고 손해가 보일지라도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맞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언약궤를 옮기는
그 과정이 올바랐던 거예요.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하여서 과정을 유튜브 이렇게 보면서 딱 건너뛰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건너뛰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 법대로 말씀을 지켰습니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보면 과정에 대하여서 이것을 경거망동하지 않았습니다. 순리대로, 질서대로, 원리 원칙대로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과정이 선해야 결과가 선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결과만큼 중요한 것이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과정이 어떻게 보면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줍니다. 누군가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누군가 긍휼히 여겨서 구제하여 줍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남의 것을 훔쳐서 도와주는 건 잘못된 것이죠. 이렇게 과정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 위하여서는 말씀대로, 말씀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임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렵죠. 누군가와 이렇게 가끔씩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눕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어렵습니다. 잘 안 되네요 라고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어렵죠. 왜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그 말씀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 능력으로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고 안 되고 힘든 겁니다. 그 말씀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주어주시는 그 능력 안에 있을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지켜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말씀을 지키고 싶지만, 말씀을 따라가고 싶지만 저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단 1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여 주셔야 저는 말씀을 지킬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말씀에 따라서 말씀대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언제 그러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까?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아멘. 에다님 월 7째 달 절기에 모였다라고. 그때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성전 안에 있는 내소 지성소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이스라엘에게는 세 개의 큰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7.7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에다님 월 7월 달은 장막절 기간이었습니다. 이 장막절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이 장막절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천막에서 텐트에서 살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어.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을 주시고 참된 평강을 주셨어 라고 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것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요 장막절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요 절기 때 그것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약속을 표현하고 의미하고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바로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보이게 된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지혜로, 우리들의 어떤 것으로, 어떠함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잠깐 일상에서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잠깐 멈춰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여 주셨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호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셨지라고 하면서 멈춰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기념하고, 그래, 내가 이것을 놓치고 있었어, 그래,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어 라고 하면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돌봐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다시 한번 믿음이 굳세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그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고 영광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여기에서 경이로운 그것이 보여질 수밖에 없었던 마지막 그 이유는 바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원하여서 그 제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솔로몬도 자기가 원하던, 자기가 또 준비했었던 제물이 있었겠죠. 이들은 마음과 또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로 영광 올려 드렸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임재, 영광이 가득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또한 이 예배당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지각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예배 드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고 제가 그렇게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카톡 보고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네이버 보고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또한 걱정을 하면서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찔리고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예배에 충실하고 또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좀 어떨 때는 억울할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그것 때문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참 마음속에 화가 날 때도 많이 있고 또 참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저의 힘으로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삶 속에 항상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하나의 일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꽉 붙들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의 삶 속에 예배의 가장 중요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집중하여서 예배 드리고 다시 한번 지금까지 예배를 그렇게 드리지 못했다면 주님, 지금까지는 그렇게 예배 드리지 못했지만 지금부터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영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우리 지금 이 시간 말씀을 기대하며 또한 말씀을 기억하며 지금 이 시간 주여만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